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통성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 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내용이 아버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난국을 돌파해 들어가야 될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목청껏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의 진리대로 믿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자비하신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멈춰주지 않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좋은 지도자가 뽑히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뽑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하나님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악한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자유가 침탈당하고 아버지 법이 침탈당하고 아버지 공정해야 될 선거들이 침탈을 당하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하게 아버지 오직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건강하게 아버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 아버지 은혜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온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계기가 되도록 하시고 전 세계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아버지 거룩한 영광의 세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세대 가운데 함도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개 숙여 영광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고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으로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 항상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온 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온 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
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생에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성경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요일날 새벽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두려움, 공포가 제게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는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런 마지막 나의 인생에 대하여 공포스럽게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 저를 발발발 떨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염되고 뒤틀린 복음에 대하여 부제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천합니다. 마지막까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몸서리 치면서 떨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영접하면 무조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딱 써보니까 이것은 사기였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구나. 이것은 심각한 악한 사단들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여러분 영적인 사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런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 도입부와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5장에 8개 이렇게 나옵니다. 4개. 자, 이렇게 팔복, 빛과 소금, 예수. 그리고 율법이 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른지를 5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식하면서 잘못되어졌던 3가지 의에 대해서 구제, 기도, 금식 살펴보고요.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서 실제적인 마무리는 14절까지가 산상수훈의 마무리예요. 이미 끝났는데 오늘 뒤에 15절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좁은 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열매로 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열매로 한다. 오늘은 뭘 살펴보냐?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세계를 두고 농담을 하실 리가 없어요. 주님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교회 로마에 보낸 문건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인상착의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요세푸스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 한 번도 웃어보지 않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렇게 고백해요. 로마의 관리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한 번도, 나이는 30세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50세 가까이 보였고 한 번도 웃어보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 주님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두고 주님은 절대 농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버려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문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성경은 거의 똑같이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별로 손색에 오해 없이 번역이 잘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번역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배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속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 주여 주여가 뭐냐? 여러분, 원문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제가 작업하다가 좀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이 주요라는 단어가 뭐냐면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헬라어의 큐리오스는 뭘 얘기하냐면 로마의 시즈 황제에게 쓰는 고유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에게는 그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일반 사람에게 큐리오스 왕으로 딱 부르게 되면 이것은 역모가 돼야죠. 역모에서 바로 잡혀서 죽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로마의 황제 시제에게 쓰는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자를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기서 사용하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당신이 진짜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황제시고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최고의 통치자요 권력자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야, 무시무시한 얘기.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그리고 표준 세번역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리고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번역을 잘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개념은 여러분 상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물리적인 그 개념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정확한 뜻. 다른 성경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영접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간음을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사기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는 바로 그 이야기. 이것이 진실이란 것이죠. 그런데 목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옥 보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초대교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르쳐 왔는지 2000년 역사를 제가 많이 할 수 없고, 대표적인 시대마다 대표적인 사람만, 그리고 최고봉에 있는 최고라고 일컫는 사람만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져 왔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사도라 부릅니다. 사도. 사도의 제자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속사도라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자,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교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히 배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교부시대에 한 2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가르쳐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05년에서 254년 AD를 얘기합니다. 자, 참된 신앙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입증되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주여 주여 믿음의 외형일 뿐. 그러니까 외형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겉으로 보는 그 외형이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담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출처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가 하는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설령 말은 적을지라도, 말은 별로 안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배워왔던 거예요. 이것이 원래 원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진리를 제자들에게, 속사도들에게 직접 배웠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짧게는 여러분 속사도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배웠던 그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어거스틴, 교회사의 최고봉으로 일컫는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러냐? 입술로 주를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이것이 구원받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어거스틴이 가르쳤습니다. 교부시대 초대, 이것이 교부시대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내면에, 잘 보세요. 내면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내면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을 갖다가 내면의 의지라 그런 거예요. 내면의 의지와 사랑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천국 간다고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가르친 일이 없어요. 직접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늘나라 시민의 참된 표시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거 말고 마음의 진정한 순종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가르쳤죠?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잘못된 겁니까? 앞에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예수님과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앵무새처럼 신학교에서 배운 거 나불나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세시대에 부르세요. 베르나드 더 클레르보, 뭐라고 하느냐, 1090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르나드는 단순히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거나 외형적인 종교행위는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걸 종교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단순히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거나 외형적인,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외형적인 행위로 자신을 어렵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인간의 내면이, 잘 보세요,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고백도 공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은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그 마음은 멀리 있다. 참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보았다고요? 그것은 가짜라고 보았다. 그것은 구원이 없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1225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자, 신앙은 행위로 증명되어야 하며, 여러분 중세시대도 어떻게 가르치느냐, 단순하게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어떻게 가르치냐, 신앙은 행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에 내려오는 구원관이에요. 이게 구원,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란 것이죠. 야고보서 2장과 함께 보아야 한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여러분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2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가짜란 것이죠. 지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지가라고 해서 본인이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도 그거는 사기요, 그것은 자기 위안이요, 자기 속임이란 것이죠.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지나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한번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기본적인 이 가르침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 주로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중세시대를 알아야 돼요. 중세시대는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던 거예요. 미신부터 시작해서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자 숭배, 그리고 여러 이단 종교들과 합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행위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반동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루트가 어떻게 해석했냐? 자,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앞에만 딱 나온 거예요. 주여 주여는 위선자들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도 구원관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그들은 주여라고 외치지만 주님의 뜻을 신경 쓰지 않는다. 참된 믿음은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끈다.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란 것이죠. 여러분 존 칼빈은 어떻게 얘기하냐?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순종이 구원의 참표지이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있다 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삶의 순종이 구원의 참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뒤에 뭘 가르쳤다고? 진짜 믿음이 뭐냐? 순종으로 드러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는 빼자먹고 뒤에는 얘기 안 하고 앞에만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어렵다 하심, 그러니까 어렵다 칭의를 받는 거예요. 자, 칭의의 열매로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순종의 행위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가장, 그러니까 꾸미는 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배제하십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다 배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이상하게 거짓말로 가르쳐. 거짓말로.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존 오웬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육체적 고백은 헛되며 오웬은 아주 강력하게 더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간 분이에요. 성령의 깊은 세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보다 깊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악한 악한 영들의 계략들을 잘 아시는 분이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합니다. 보십시오. 육체의 고백은 헛되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했다는 이 고백은 헛되다, 그런 쓸모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과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성령에 의해 죽은 자,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성령에 의해서 자아가 죽은 자에서 살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교회사 가운데 왔던 구원론에 대한 진실이에요. 진실. 그리고 입술의 섬김은 죄를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입술에 고백한다고 해서 죄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헛되다.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 가짜 신앙은 외적 언어,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최고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마다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고요. 여러분 몇만 명이 여러분 몇 개월 만에 들어오고요. 폭발적인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부흥. 그러니까 대추수가 일어났던 거예요. 대추수가 일어나서 이 부흥이 오래 안 갔습니다. 사람이 밀물듯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나? 성령에 체험하고 은사도 받고 여러분 병고침도 받고 기적도 체험했는데 왜 이렇게 싹 빠져나갔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정리하기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종교적 신앙 감정론에 보면 여러분 가짜 신앙은 외적 언어와 감정에 치우친다. 성령에 아무리 취하고 능력에 경험하고 여러분 초자연적인 여러분
입신이나 그리고 천국 방문이나 이런 것을 해도 보세요. 가짜 신앙은 외적거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신앙은 뭐로 드러나냐? 순종과 거룩함을 낳는다는 거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게 바로 순종이고 거룩이에요. 거룩.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룩. 거룩을 다른 말로 경건. 요 두 개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최고의 한 사람을 딱 꼽으라면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뽑습니다. 존 칼빈과 마틴 루터는 성령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분의 책들을 제가 쫙 읽어봐도, 기독교 강요부터 읽어봐도 성령에 대해서 존 칼빈이 잘 몰라요. 아, 이 약점이 있구나. 성령 세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그 시대 실제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키는 참된 변화가 없다. 주여 주여 하지만,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일으키는 참된 변화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불렀다? 가짜 구원이라 이렇게 불렀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최고봉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찰스 스펄전, 여러분 최고의 근대 복음주의의 최고의 설교자예요. 스펄전이. 그의 설교,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가 뭐라 하느냐 보십시오.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중 많은 자들이 실제로는 자기 뜻을 따르는 자이다. 자기 뜻을 따른대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 보세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야말로 참된 신자의 표식이다. 설교자도, 교회 출석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설교자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정확하게 가르쳤던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드 핑크가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근대 복음주의 로이드 존스를, 저는 아드 핑크와 로이드 존스도 읽어봤지만 아드 핑크가 로이드 존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드 핑크가 훨씬 가슴에 촉촉하게 말씀들이 젖어들어요. 그분의 책들이. 왜 그러냐? 이건 로이드 존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대형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의 반면에 아드 핑크는 미국에 선교사를 가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자기의 조그마한 고향에 와가지고 그 성경 자기가 연구했던 거 그거 이제 사람들에게 편지 보내주고 그 후원금으로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헌금을 너무 많이 주가지고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좀 배가 엄청 고파셨네. 너무나 따뜻해 이번에 책은. 자, 이 아드 핑크가 뭐라 그러냐? 자, 진정한 구원은 복음을 순종으로 드러나면, 진짜 구원, 진정한 구원은 복음을 순종함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신앙은 종종 속임 수 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하는 직접적인 이야기, 주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않는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행함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복음주의 중에 최고로 꼽는 사람은 로이드 존스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행위,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해요. 여러분 열정이 아닌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선교하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가 뭐라 그러냐? 종교의 행위와 열정이 아닌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이 구원의 진짜 증거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이 안 되어지면 그거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외침,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존 스토트, 형식적 신앙,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종교 행위를 갖다가 존 스토트는 형식적 신앙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입술의 고백, 잘 보세요. 외형적 종교 행위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한다. 여기에 뭘 붙였다고?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스캅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르쳐 가짜 신자에 대한 가장 무서운 경고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짜 신자에 대한 가장 무서운 경고가 마태복음 7장 21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변화되지 않,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접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뭐가 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대요. 주님 이름 부르고 막 주님의 일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회 세우고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행해야 한다. 말뿐인 고백은 무익하며 복적 없는 고백은 위선이다. 그 위선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어떻게 주님 앞에 거짓말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사기 못 쳐요. 하나님을 사기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한국 신학자 두 분, 가장 유명한 분이 박윤선이에요. 박윤선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형식적 신앙은 무익하다,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에 이분들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뭐하고 있냐? 이제 은퇴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 다음 세대가 이제 두 세대에 걸쳐서 이제 제가 3세대 정도 되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등장하면서 앞선 하나님의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형식적 신앙은 무익하대요. 순종하는 삶이 진짜 믿음이고 회개와 열매 없는 고백은 외식이 돼요. 외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외식으로 구원받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없는 주여 주여는 입술의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하라고 해서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 뭐 할 것이다? 거절당할 것이다. 못 간다는 얘기죠. 못 간다는 것을 어떻게? 학자니까 아주 부드럽게 아주 품위 있게 거절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상근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제1교회 사회 가시면서 이분들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주석을 쓰셨던 분이에요. 주석 전체 주석 천재죠, 천재. 이상근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1세대의 교수님들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의 외형일 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참 신자요 구원을 받는다.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놓고 보면 좁은 글이 맞구나.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했냐?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엉터리로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버려지는 자가 누구인지 제가 좀 까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결국은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보장이 못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형리부터 여러분 전도훈련 많이 받아보셨죠? 전도훈련 받을 때 영접기도 시키면 구원 받는다 가르쳐 왔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가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 따라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영접 기도를 하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막 박수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악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다르게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고 믿어왔던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복음을 가르치게 됐냐? 그 이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주여 주여, 여기 뭐냐?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인님, 로마의 황제에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특징이 뭐냐? 오늘 주여 주여 한다는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 그리고 주님을 지적으로 알고, 그리고 뭐였냐?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 자예요. 입술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의 거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해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까지만 딱 한 거예요. 입으로 영접하는 요까지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요까지만 입으로만 딱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러분 예전의 육적인 모습으로 똑같이 사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넘겨지지 않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자기 의지를 완전히 죽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자가 구원을 받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갖다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해도 순종 안 합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뭐가 살아있었다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은 아말렉을 전멸하라 얘기했는데 예배 드리기 위하여 좋은 소, 살찐 소는 남겨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의 의지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100%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가 회개를 하죠. 그가 지옥 가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구원받지. 주여 고백하면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다. 제가 50대까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정직하게 딱 대면해서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몸서리 치게 되어진 거예요. 공포의 깊은 밤을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자,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행위로는 뭐 한다고요? 부인해요. 부인. 이런 자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가증한 자래. 가증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증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행위로 부인하는 것을 갖다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원받았는데 선한 일을 어떻게 했냐? 버리고 죄를 짓더라는 것이. 무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나? 거룩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 경건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된 삶을 살아가.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타락한 데 목사들이 사천가 들락달락하고 못된 장소에 찾아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 다 뭐라고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이. 그런 자는 100% 지옥 갑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런 교회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떠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요? 미친 교인이 많아요. 미친 교인이. 정말 미쳤어요. 미쳤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 뭐 했다고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했다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만 속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그의 영혼이 버려지는 엄청난 일을 자기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은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을 기만하면 안 돼요. 기만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기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기만하면 안 돼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뭐 한다고요? 이런 자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저의 모든 설교가 천국의 기록이 다 돼요. 제가 목사는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직업이 뭐냐? 그게 바로 목사예요. 목사. 영혼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만은 이런 가장 위험한.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이 뭐 했냐? 너희 자식 아들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는 최고의 저주의 말이었어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공부 안 합니다. 아십니까? 이는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 속에 다른 게 있는. 그래서 마음은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이유나 똑같은 거예요.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순수한 주장들과 불일치한 자들, 이런 자들이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100% 지옥 갑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은 그림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실상 대신에 단순한 껍데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순종 대신 말뿐인 공허하고 예의적인 고백을 원치도 않습니다. 땅에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하늘에서의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아드 핑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에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 짓고 나서 여러분 날마다 마음의 어려움들과 힘듦들이 계속 생겨요. 마음의 기쁨이 안 생겨요. 즐거움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할 때 그때 경험하는, 이런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영광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은 은혜의 왕국을 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이 없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러니까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실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진실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진실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필요를 채우는 일정한 도구로만 쓰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연모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런 진실된 마음이 없는 자들을 갖다가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진실이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좁은 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들어가요. 많이 못 들어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 청년들 보면 막 열정적으로 해요. 설교하면 다 졸아요. 설교하면 다 자러요. 침 흘리면서 막. 군대 가도 우리 민서가 얘기한 게, 군대 아빠 설교할 때는 다 자, 찬양할 때는 나와가지고. 여러분, 논산훈련소 실로암 치보십시오. 논산훈련소 실로암 치면은 그 영상이 나와요. 얼마나 대단한 집회입니다. 몇천 명이 막 실로암하고 애들 나와가지고 막 날뛰고 춤추고 막 하는데 설교하면 다 자요. 입술로는 공개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어떻게 했다? 떠났대. 마음은 떠나버렸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는 100% 지옥 갑니다. 야, 그런 것이구나. 진실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돼. 진실,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는 자는 100% 지옥 갑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사랑하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고 울며 자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불고등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을 임종의 순간에 바로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참 멀리,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단한 열심과, 여러분 주여 주여,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주님을 갖다 뭐라 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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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열심도 하나도 없고 냉랭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도 버려지는데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겠구나. 여러분, 주여 주여라는 그 의미 가운데 대단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러면서 보세요. 뒤에 보면 선지자 노릇 이렇게 막 자기의 의를 자랑하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합니다. 엄청난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도 수를 또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뭘 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는다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사람들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안 알아주면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할 때도 같이 안 하고 자기만 특별한 사람 서서 따로 딱 당당하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나는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뭘 자랑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섬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7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화가 있도다. 화 있도다.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똑같은 문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주님이 얘기해요. 뭐 있다? 화 있다. 이 자가 뭐냐? 이 자가 바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그들의 속에는 탐욕이 가득했던 자들이에요. 자기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지는, 교회도 자기의 이익. 건축하는 교회 가가지고 건축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건축을 따내고 불량한 제품들 갖다 집어넣고 철근 빼먹고 교회 부실공사 만들고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비가 오면 물 퍼내고 저녁에 습기 방습이 안 돼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곰팡이 슬고 천장에 물 새고 이게 자기 이익이죠. 자기.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100% 지옥 갑니다. 정확하게. 그런 자들이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자기 자랑,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자기 활동 자체를 보람으로 느끼면서 사는 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막 총회 갔다가 막 그게 왜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정말 나는 조그마한 부서 뭐 하나 맡았는데 미칠 것 같아 지금. 뭣도 모르고 저기에 가라 해가지고 갔더만 발이 하나 맡겨가지고 어떡해.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그리고 율법적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이에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일맥상통하고 똑같습니다. 5장부터 6장, 7장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친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무덤에다가 어떻게 했냐? 무덤을 예쁘게 보이려고 그 시대에 하얀 회로 칠했던 거예요. 무덤을 예쁘게 무덤을 꾸민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명당 자리 가보면 무덤을 꾸미죠. 비석 갖다 대놓고 막 이건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여러분 멀쩡한 산을 깎아가지고 길을 만들지 않나? 완전히 자연을 훼손하고 무덤에다가 뭐 했다고? 회칠. 무덤에 회칠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뭐가 있다?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안에 뭐가 있다? 외식과 불법이. 이런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헌금도 외식으로 해요. 외식으로.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헌금을 불러요. 이렇게. 뭐 한 1억씩 하면 무슨 장로님 1억 이래가지고 이거 건축한다. 목사가 감동을 받아가 울어. 그럼 1억 못한 가난한 성도는 어떻게 되노? 목사가 울면
만 원도 헌금 제대로 못하는 가난한 사람 무지해 되노? 참말로. 그리고 열매가 없는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것을 딱 연결해서 보니까 이 말이 정확하게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한다? 열매 맺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야 열매를 맺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가지는 어떻게?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와 산상수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없는 것은 그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구원에 대한 가르침, 주님을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뭘 가지고 있냐? 넘겨지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이 없는 자, 이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대단한 열심과 자기의로 가득한 자고, 그리고 율법 외식주의자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신앙,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지옥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현실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한 번도 자기는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 한 번도 다른 이야기 못 들어봤는데 지옥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 자기 기만이, 자기를 자기가 속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은 자기를 미혹한 것입니다. 자기 기만과 자기 미혹, 이것을 통해서 위험한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착각해도 되는데 이 위험한 영혼에 대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처녀, 5처녀처럼, 버림받은 5처녀처럼 여러분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처녀였습니다. 정결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데 참여 못한 것이 영원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입으로 한번 고백했더니 영원한 구원이 확전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거짓되고 잘못된, 누구도 교회사 가운데 최고봉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런 사악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뒤틀리게 만들어, 엉터리 복음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평안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거짓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원관에 대한 복음의 변질이 생기게 되어지는가?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인간 중심으로 전략시키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인간 중심으로 복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결국은 원래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복음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인간의 행복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의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세요. 결국은 교회가 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변형시키고 뒤틀어버린 거예요. 변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복받는 거, 잘 되는 거, 모든 부흥회 할 때 단골 주제가 복받는, 복에 대한 얘기죠.
자, 복음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기독교 구원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도 괜찮다 이렇게 알아요. 행함이 없어도 괜찮다. 하여튼 무조건 영접하면 된다고. 영접하면 천국 간다. 빨리 따라해라. 막 이렇게. 머리 깔지 뜯기 전에 빨리 따라해라. 막 이렇게.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런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도 괜찮다라고 값싼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렇게 안 해도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고 형통하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 대박 터지고 이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보네프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값싼 은혜의 가르침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값싼 은혜. 행함이 없는 은혜, 값싼 은혜. 여러분 회개와 제자의 삶이 없어도 단순히 믿기만 구원을 받는다는 값싼 구원론이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면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을 심리학과 자기 개발로 또 대체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심리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 개발로 대치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 그러니까 이 주의 복음, 주님의 죽으심, 회개, 십자가, 부활, 이거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거 다 걷어치우고 회개하는 거 걷어치우고 십자가도 이게 걷어치우고 다 걷어치우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심리학과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 대신에 긍정적 사고가,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하면서 주님이 없이도 복받는 여러분 유명한 시크릿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 가서 주차할 것 하면 주차하는 거기에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안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생각하고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다고? 하나님 없이도 복을 받는 되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을 빼버리고 믿음을 하나님 빼버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왔다?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 회복하는 긍정적 사고, 자존감 회복, 성공신학, 교회가 크게 되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이런 성공신학이 이런 교회 가운데 침투해서 뭘 죽였냐? 십자가의 말씀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의 말씀을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고통과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데 현대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 순수하게 전가하면 사람들이 뭐하냐? 잘 안 들어요. 우리 유튜브 보세요. 외국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이야기하면 4,000명씩 3,000명씩 막 이렇게 듣다가 진짜 복음을 전가하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현대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진짜 진리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거의 이런 메시지는, 여러분 제가 시티에서나 항상 제가 극동 방송을 켜고 다닐 때마다 하는데 어떤 설교를 들어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되나 죄와 심판, 지옥은 말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상하지 않게, 오늘 글도 잘 안 읽히네.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유순하고 부드러운 복음을 저처럼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막 소리치고 막 이러면
덜 내라 이러면 부드러운 사람. 어머, 아우 그러시죠. 아우 그럴 수도 있죠. 주님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근위가 약화가 되어지고 상대주의가 확산이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이미 신학교에서 성경을 믿지 않는 교수들이 대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신학생, 우리 교회 다니는 신학생 한 명이, 목사님, 교수가 창조론을 안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쳐요. 미치겠어요. 신학교 때리치우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당장 때리치우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니 바른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귀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진짜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구식이라 이야기합니다.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목사들, 꼰대 목사 이래요. 그래, 꼰대다. 웃잘래. 마지막 날에 가서 한번 보자. 진리보다는 경험, 그리고 느낌, 그리고 사회적 윤리에 따라 복음을 재해석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진리를 안 가르쳐. 그리고 대중영합주의, 이게 제일 문제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중영합주의.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을 얘기합니다. 대중을 위해서.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숫자와 인기 중심의 사역 방식이 대한민국 교회를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목사들이 올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데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 중에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제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의 진리를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다. 주님이 이 사람들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다. 안 잡았어요. 진리에 반대하여 나가는 사람 주님이 다시 잡은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방법론적 부흥이 문제예요. 부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죄를 회복하고 자복함으로 내려지는 부흥이 아니고, 이런 식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부흥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늘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아니고 방법론으로 부흥의 방법을 만들어낸.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신문에 보면 교회 성장 세미나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무슨 전도 집회, 무슨 전도 집회, 대신자, 뉴 패밀리, 원투원, 이거 20몇 개 돼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 모든 세미나에 다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갔다 오면 던져줘요. 그래서 제가 안 본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주님이 원하는 진리의 방식이 아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동차도 걸고, 여러분 선물도, 냉장고도 걸고 TV도 걸고 막 잔뜩 교회 안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티켓을 주는 거예요. 티켓을 주면 그날 한 몇백 명 와가지고 싹 다 티켓 받아가지고 가고, 그 다음날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여러분 교회 성장 세미나에 보험업을 하신 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보험 설계사 교육하는 것을 갖다가 복음으로 연결해가 전도하는 것으로 해가 어떻게
보험 설계를 사람들 꼬시가 하는지 그걸 보고 뭐 전도하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팔아먹고 다니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는 수많은 교회 성장, 이 방목론이 부흥론들 때문에 어떻게 되겠냐?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지 않는. 그래서 설교도 다 줘요. 그 어떤 전도 거기에 가면 설교 무슨 설교해야 되는지 설교 내용도 다 주고, 거기에 보면 연예인들 영상도 이렇게 줘요. 이거 축제할 때 이거 틀어라. 싹 다 여러분 자기들이 복받은 간증, 이런 이야기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찔러줘야 된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죄를 확 찔러줘야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영접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영접을 시켰던 거예요. 가짜교회, 가짜교회. 결국은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성장이 성공이 되고 회개 메시지는 듣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불편을 주는 어떤 이야기도 안 해요. 여러분, 부교육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수적인 성장 이루지 못하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아십니까? 연말에 부교육자들 해가지고 밥값 못하는 놈들을 한번 보자. 몇 명이야? 너 사례를 주면 밥값은 해야 될까 이거? 정리해라. 이렇게. 여러분, 진실입니다. 진실.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도 여러분 정리당하는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열심히 탁월했습니다. 해가지고 쫓겨난 적은 없어요. 너무 해가지고 막 문제였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지면 한 2, 3년 딱 지나고 나서 교인이 부흥이 안 되면 딴 데 가라고 해요. 목사님 딴 데 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리를 제대로 전거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전가하지 못해요. 쫓겨나요. 쫓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 설교 자기는 알고 있어도 성도들에게 전가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처자식이 울잖아요. 여보, 아들이 울어. 메시지를 부드럽게 만들면 십자가 회개, 제자도의 복음이 실종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이 되어졌고, 복음도 여러분 이렇게 영접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쳤던 진리와 다르게 영적인 사기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복음은 대중을 뭐하게 한다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가하면 교회가 문 닫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구원, 천국 티켓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 열차. 여러분, 구원을 뭐 했냐? 축소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생의 전체 과정입니다. 순종의 전체 과정인데,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야기하면서 천국 티켓, 구원을 축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와 다르게. 행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왜 구원을 줬냐?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란 것이죠. 이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티켓이 아니고 여러분 전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순종의 과정이, 그게 바로 구원이란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란 지옥 면제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전인격적인 변화와 순종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이란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여러분 도전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제가 진실하게 말씀 그대로로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진실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예수님의 경고가 여러분의 일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1절만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주여 한 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진리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